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의 내용은 많이들 알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로 기억되죠, 요나는? 고래라고도 떠오르실 거고 큰 물고기라고도 떠오르실 거고, 성경에 고래라고 물고기 종류는 안 적혀 있어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돼 있죠.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탁 물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요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거기에서는 그 스토리의 바로 다음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요나서는요, 그 성경책의 배열로 볼 때 예언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 요나는 누굴까요? 그 책의 제목이며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요나는 뭐 하는 사람? 직업이 선지자, 예언자였죠. 요나서는 근데 그 내용상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가 아까 물고기 이야기도 했지만 그 내용을 볼 때 다른 예언서들과는 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과 유다, 그들의 시야를 넓히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심판을 당하며 온 세상이, 그들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신약 시대로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그런 중간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요나서를 볼 때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그 메시지가 보물 같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어디서 활동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두 군데잖아요,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따로 있고요, 남유다의 예언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용을 기억하지만 그가 어느 쪽인지는 찾아보면 알아요. 자,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서의 주제는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살짝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포함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 요나를 향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데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전해라 하는 것이었거든요. 다른 예언서랑 내용이 너무 달라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셨다, 그 얘기로 시작을 해요. 핵심의 메시지가 확실한 거예요. 니느웨도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도망갔어요. 왜 하기 싫었을까요? 니느웨는 나라로 따지면, 니느웨는 성의 이름이에요. 도시의 이름. 나라로 따지면 아수르의 도시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어땠어요? 좋았던 적도 있었겠지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침략하던 그런 적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심판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그게 구원이 되죠? 심판을 전해서 그 심판을 듣고 회개하면 심판이 임하지 않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전하지 않고 심판을 내리면 그냥 심판으로 끝이지만, 요나가 그 명령을 듣고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니느웨 쪽으로 혹시라도 갈까봐 니느웨 반대쪽으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다고 돼 있죠? 배를 타고 가요. 뭐 마침 그 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상징적인 게 요나가 타고 가려고 했던 배의 목적지는 다시스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지금의 유럽의 끝, 스페인. 자, 이스라엘 지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고 밑에 아프리카 있고 이집트 있고 유럽이 있고 여기가 다 바다인데 무슨 바다죠? 지중해죠. 지중해를 쭉 지나서 끝으로 가면 유럽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끝까지, 세상 끝까지 도망가려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 판단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쪽으로 세상 끝까지 도망을 갔다. 그럼 이 요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렇게 물으니까 잘못했다, 나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라고 답하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고 나중에는 순종해서, 억지로긴 하지만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나쁘다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요나가 나쁜 사람일까? 이 요나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핵심이 그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거부했는데, 나중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긴 할 거지만 거부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가 초점인 거죠. 니느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니느웨뿐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요나가 잘못은 했지만 이게 뭐 나쁜 놈이냐, 큰 죄냐, 이걸 따지는 건 초점에서 빗나간 이야기 같아요. 제가 니느웨 얘기를 하다가 좀 비껴갔었는데,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도시라고요? 아수르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성 니느웨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큰 도시, 그리고 규모라기보단 사람이 많이 살았던 도시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려는 이유는 거기에 죄가 만연, 죄가 충만, 죄가 꽉 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상숭배, 믿음의 백성인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 거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니느웨의 경우에는 그 죄가 너무해서 심판이 거기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 얘기를 제가 생각하고 나니까 요나가 왜 그랬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자, 제가 자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각각 멸망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을 합니까? 아수르에 멸망을 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라고요? 아수르예요. 생각해 보세요. 금방 연결되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어쩌면 제 상상에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나중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상상하면서 생각해보면 요나가 싫어할 만도 했겠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하는 것도 싫을 텐데 멸망시킬 나라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니느웨뿐 아니라 하나님은 니느웨만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니느웨 그 정도가 아니라 니느웨가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도시일 뿐이죠.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봐야 하는 요나서의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가, 이 요나서의 주제를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 얘기가 나에게는, 내가 사는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온 나라, 온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땐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 말고 저 사람도,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만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 밖은요? 교회 밖에는 아마 하나님이 마음을 더 쓰시는,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더 쓰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로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당신에게도 우리에게 다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 느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을 향해 있다는 생각은 그건 좀 어린 마음인 것 같아요. 눈을 넓히고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다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대로 돌아가 볼게요. 요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니느웨를 향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심판을 가서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해라가 아니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전해라 하셨던 거죠. 그건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그들의 심판이 심판을 위한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요. 근데 요나는 그걸 거부했어요. 도망갔어요, 반대로. 도망가다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다 얘기한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배 타고 도망가다가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 때문인 것이 알게 되고 바다에 빠뜨려지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욕할 게 없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 선원들은 끝까지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나가 자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도망간 요나가 잘못이죠. 어쨌든 물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니느웨 쪽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해요. 여전히 요나는 그게 싫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의 크기가 제법 큰데 그냥 건성으로 전하듯이 그 성을 꼼꼼하게 다 도울 시간이 아니라 대충 지나가듯이 말씀을 전하고 떠납니다. 그 성 바깥에서 어떻게 되나 살펴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이 니느웨 성 백성들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먼저 참회하고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같이 그 회개에 동참하도록 명령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벌하시려던 그 마음을 돌이키시사 심판을 안 하시게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요나가 성을 내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했겠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읽은 말씀을 제가 말을 쉽게 바꿔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하실 때 제가 고국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사랑이 있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 안 하실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얼른 도망간 거예요. 그게 싫어서요. 라고 요나가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싫어서 거부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그거라기보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거를 싫어하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게 될까 봐 그거를 미리 알고 마음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뭐 이해는 돼요. 그 마음은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게 틀리죠. 잘못됐죠. 근데 그게 그냥 명령하신 것을 이해 못해서 명령하신 것 자체가 싫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구원하려고 하심, 그거 자체가 싫어서 거부한 거잖아요. 좀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수록 요나가 많이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도 구원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노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끄트머리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두고 노하고 성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너의 그 마음이 옳은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옳다는 거예요? 안 옳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너는 나의 종, 너는 나의 선지자. 내가 전하라면 전하고 전하지 말라 하면 안 전하는 건데 내가 하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도 내 마음, 다른 일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이 싫어서 거부하면 그건 안 돼. 그렇게 답이 나오죠. 누가 생각해도 그렇죠. 요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요나의 생각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거부했을까요? 요나가 그 정도로 삐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내 이 말을 가서 전해라라고 자기의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하나님이 그의 뜻을 맡기는 요나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마음이 싫었고 그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판단 얘기를 전에 했었죠. 판단하는 거,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그 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었던 그 기준은 뭘까요? 누가 기준이었을까요? 예전에 판단 기준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었으면 요나가 싫어도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요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기 동족을 향한 동족의 발로로 하는 그런 마음이 요나의 기준이었어요.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들이 그걸 불순종한 게 죄였는데 왜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생각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이 자신이 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요나 역시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뱀이 그랬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열매가 좋아 보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죄의 길을 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내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담도 하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요나도 그랬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뭔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판단하는데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건 옳고 이건 그른 거야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답은 상식, 법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상식과 법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마다 상식과 법이 또 다르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적용하고 살아가는 이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게 어떤 논리가 되었던 그런 거에 관계없는 어떤 감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보통 사람이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법, 하나님의 뜻 무슨 얘기를 하든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현실이죠. 현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 살아가야 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요나는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을 것을 요나는 마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선악을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야 되지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 적용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산다고 하는 분일수록 보면 본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 뜻을 지지하는 데 사용을 하세요. 성경 말씀을 갖다가 내 뜻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을 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란 말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 성도라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가서 살아가는 삶 무엇 같으세요? 성경에 그런 것을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사시대에는 군주로서의 왕이 없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질서하게 자기 뜻에 따라서 살았다. 그런 말도 되고요.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그들이 제도적인 왕을 바랬지만 진짜로 그들이 의지할 왕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는 정도의 차이지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하나. 이 그림 한번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뭔지 금방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 어떤 모양이 있어요. 이 뭐 같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6 같기도 하고 9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각각 있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 이건 분명히 6이야.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어떻게 6이냐? 이건 9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딱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 있는 자리만 고수하면서 바라보고 그것만을 주장하고 있죠. 이게 사람 사는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열을 올리고 주장하고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다 그렇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돌아보면 이런 모습일 때가 적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체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이게 9든지 6이든지 다른 뭐든지 그냥 하나예요.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근데 바라보는 자리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고수하고 지키고 있는 한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한 이 둘의 결론은 합의가 될 수가 없죠. 이 둘의 결론이 합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리를 바꿔야 돼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로 가서 같은 각도에서 보면 답이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볼 때 저쪽에 서 있을 때는 9였는데 이쪽으로 와보니까 6이네. 그럴 수 있네. 너도 이해가 된다. 이게 그럴 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해봐요. 물론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보시겠지만 하나님과 내가 뭔가를 두고 입장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겠죠. 마음의 고민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미 아는데 내 뜻하고 달라서 막 기도합니다. 벌써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게 갈등이라는 얘기고 그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좀 할게요. 이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게 보고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가서 바라보는 게 맞죠. 내 자리를 바꾸는 게 맞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건 맞고 틀리는 걸 떠나서 그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자리 바꾸는 걸. 근데 그 정도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지혜가 없다면 자기 자리만 고수하면서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겁니다. 이 길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못 바꿉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셨고 요나는 그게 싫어서 반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림을 보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오르니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도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좀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솔직히 억지로 갔어요. 순종하는 듯 했지만 기도하는데 막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례때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 여기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기 싫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그랬어요. 그럴 줄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 이거 저는 마음에 도전이 돼요. 제가 20년이 넘었으니까 어린 시절에 신학대학 다니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나름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거는 같은데 그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떠올라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이니 그렇게 되긴 되겠지만 그게 내 마음에 영 맞지 않아요. 힘들어요. 싫어요. 다른 길 없어요. 그랬던 제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순서가 이미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으면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일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일치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괜찮고 좋아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갈 때는 어려움을 겪어도 어렵지 않아요.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고 어긋날 때가 문제인 거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선택하고 행할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과 안 맞아도 마음에 안 들어도 웬만하면 따르겠습니다, 주님. 근데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씩은 있지 않으세요?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다른 사람 시키세요, 차라리. 저는 못하겠어요. 였던 거죠. 저는 그게 존재의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부한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미 그 정의에 따라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이렇게 바꿔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다려주실 때까지는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늘 그러지는 않겠지만 한 번이라도 혹은 아주 조금이라도 나는 성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번만은 좀 하나님 봐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이거는 못하겠어요. 이거는 내 뜻대로 좀 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모순된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삶에 복된 결과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건 순종하고 따르는 길이 맞는 길이에요. 그게 아닌 것 같고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맞는 길이다. 내가 몰라서 그렇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족속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건성으로 전했던 심판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줘도 정말 끈질기게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게 참 역설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존재의 모순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모순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무겁게 마음에 남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고 용서해야 하는데 알지만 그게 잘 안 될 때 그런 말씀, 이 말씀이 그때 생각나시길 바라고요. 내 것을 이웃과 나누라 하는 말씀이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로 들릴 때 하나님 나도 부족한데요. 나도 좀 준비하고 바라보는 목적이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타인 말고 나하고 다른 사람,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건데 그것을 잘 못하겠는 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 같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번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 도시의 한 성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것 굉장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시대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믿었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언하니까 회개하고 참여하고 구원받았다.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일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사는 게 더 놀랍긴 하지만 어쨌든 기적이지 않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고 나왔다. 이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요나, 억지로 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변화를 보인 것,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라는 말씀을 몇 번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은 거기 해설이 달려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죽어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3일간의 죽음 후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다만 한정하지 않아도 좀 풍성하게 생각을 해봐도 좋다고 봐요. 좀 전에 제가 기적 3가지 얘기했잖아요. 건성으로 억지로 전한 심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없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기적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다른 일, 다른 모습,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적. 그런 것도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하게 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 마음에 기억되게 하시고 그것이 곱씹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